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된 만남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는 복된 만남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상황들을 시간을 통해서 숙성시키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면서 시간을 갖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내게 좋은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다리다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조급함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의 조급함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그 만남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 줄 알아야 그 만남이 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또 다른 좋은 만남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과 나다나엘은 참 가까운 친구였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관계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자 빌립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나다나엘이 떠올랐어요. 자기보다 더 신실한 친구, 자기보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 자기보다 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쫓아나서 친구야,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만남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만남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만남들을 가져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박대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도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박대성 목사님의 말씀이 본인이 목포 앞바다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섬에서 성도들 10명 모아놓고
작은 교회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담임 목사라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참 좋았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8년 동안 같이 비록 부목사이지만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회 경험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축복이었고 지금 인천 금곡교회 담임 목회하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이 경험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 섬에 있었을 때보다 이 부산에 와서 공부하면서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아주 좋은 명문대학에 자녀들이 갈 수 있었던 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박대성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소개한 분이 박대성 목사님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 오셨던 이상일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군산 사막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잘하고 계시지요. 이 박 목사님과 이 목사님은 과거에 한 교회에서 부교역자로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 때문에 두 분 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 목사님은 섬에 들어가서 그 자그마한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근데 이상일 목사님이 마침 우리 교회 청년 담당 목회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박 목사님이 연락했는데 이런지하에 거절했어요. 나는 더 이상 담임 목사들한테 상처받고 싶지 않아. 나는 안 가. 그때 이상일 목사님 하신 말씀이 대연교회는 달라. 여기 교회 성도들은 달라. 여기 임 목사님은 달라. 와보면 알아.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박 목사님을 설득해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두 분이 과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함께 목회할 때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 조언해주고 좋은 형 동생의 좋은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형에게 이 대연교회라고 하는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좋은 만남이 또 다른 좋은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연과 악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악연을 맺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만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만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만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책의 위아래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좋은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할 줄 알 때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만남에 필요한 것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배려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배려입니다. 배려는 미리미리 알아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만들어주는 게 배려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상대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배려의 마음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필요한 마음이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your first.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줄 줄 알고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또 좋은 만남엔 반드시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심이 우정을 망칩니다. 욕심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좋은 만남을 갖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더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손해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자그마한 욕심이 큰 화를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만남에 필요한 것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오해가 풀릴 때까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 때에
좋은 만남이 생기는 거지요. 참아내는 겁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만남은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섬기는 마음은 항상 땀을 요구합니다. 수고를 요구합니다. 좋은 만남은 상대의 땀방울을 통해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땀방울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줄 때에 좋은 만남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결국은 진심이 통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심이 있다면 이런저런 많은 오해 요소들이 있어도 다 받아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좋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척하고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기도해 줄 때에 정말 허락된 좋은 만남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좋은 만남에 필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일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없어요. 좋은 만남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언어와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몇 달 전에 시리즈로 설교했던 것처럼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 좋은 만남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일부러 들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수르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 아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을 이 지역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호남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저것들은 피가 더럽혀진 것들이라 우리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떤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고 천시 여기면서 구박하며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걸 거기 지나가면 부정탄다고, 거기 지나가면 지나가기 싫다고 해서 일부러 3, 4일씩 걸려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곳을 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어디인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6시. 신약 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6시는 오늘날 우리로 몇 시겠어요?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땡볕이 내려지는 대낮에 한낮 12시에는 아무도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 때에 선선해지면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맞추어 가셨어요. 왜요? 그 시간만 되면 물을 떨어오는 한 여인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일부러 그 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어요. 왜요? 그래야
아무도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만남이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좋은 만남은 고사하고 일반 보편적인 만남조차도 없었던 외로운 여인,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네. 잃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니까 네가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도 6번째 남자이니까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긴 맞네.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었어요. 남편을 6번이나 바꿨어. 저 여자가 내 남편을 꼬실지도 몰라. 왕따 당하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맨날 자기 흉만 보고 자기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땡볕째는 정오에 물을 떠러 와야 했던 불쌍한 여인인 거지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목마름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떠먹는 것과 똑같아요.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바닷물 마셨는데 더 갈증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을 시원케 해줄 줄 알고 그걸 뜨려고 머리에 물동이 있고 그거 깨질까 봐 벌벌 떨면서 봉사의 손으로, 섬김의 손으로 쓰여져야 될 이 손이 그 물동이 붙잡고 그거 깨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쩔쩔매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나를 만나면 너희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샘솟듯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물동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내 인생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가 스스로 동네 사람 찾아가요. 동네 사람이 찾아올까봐 무서워하고 동네 사람 만날까봐 두려워했던 이 여인, 그래서 슬슬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싹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9절에 말해요. 29절 다 같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물동이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생수가 되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치고 달려가는 거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세상에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던, 자기만 알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놀렸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도 다 지옥 가겠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사람들도 만나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놀렸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걸 사명으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복된 만남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9절을 보세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의 만남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만남으로 잘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구역장님, 남녀전도회 회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 교사들이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좋은 만남,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님들 또는 신학생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선한 복된 만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